제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고 올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디아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으시야요 바스훌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브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мя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브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삿두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야십과 마따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따냐와 브살렐과 빈누이와 므낫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리아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여레메와 므낫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대와 아므람과 우엘과 브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못과 에랴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미야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미야와 스마리아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사밧과 스비네와 잇도와 요엘과 브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7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자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시작될 것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전을 다시 지었고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배우며 순종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때 에스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돼요. 바로 귀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이방 민족과 결혼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회개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런 에스라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모였어요. 그리고 에스라에게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방 민족과 결혼한 사람은 자신의 배우자와 자식들을 쫓아보내겠다라고 맹세해요.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 에스라는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관리들을 세우고 18절 이후의 명단과 같이 이방 민족과 결혼한 사람들을 조사해요. 이 이야기의 내용은 우리에게 조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방 민족과 결혼하였다면 회개하고 이방 민족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바른 길로 행하게 하면 될 텐데 왜 이혼해야 하고 낳은 자식들까지 내보내라고 했을까요? 이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도 믿지 않은 사람들과 결혼하면 회개하고 이혼하고 배우자와 낳은 아이를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일까요?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일의 근거가 되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해요. 신명기 7장 3절의 말씀이에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시고 다른 민족들은 미워하시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사람 라합, 모압 사람 룻, 기브온 민족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죄에 물드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진짜 이유는 이방 민족들이 그저 이방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신앙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들 것을 걱정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도 이런 맥락에서 읽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보내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이방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민족과 결혼하여 그들의 신앙에 물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민족과 결혼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섞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그들의 문화와 신앙, 우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이야기를 단순히 이방 민족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무조건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잘 세워야 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18절 이후 관리를 세워 조사한 이방 민족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돌아온 수많은 사람들 중 기록된 사람들의 수는 100여 명에 불과해요. 에스라와 사람들이 심각한 문제로 여겨졌던 것에 비해서 매우 적은 숫자이지요. 우리는 이 명단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이 명단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와 개혁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던 결과가 아니라 롯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와 개혁에 동참하여 많은 이방인들이 자신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와 개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거부한 사람들은 결국 이 명단과 같이 떠나 보낸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며 또한 살아가요. 그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야 해요. 신앙이 다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진정한 신앙과 생명의 위협이 될 때 우리는 큰 아픔을 감수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끊을 생각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해야 해요. 만약 에스라와 백성들이 단순히 신명기의 말씀, 문자 그대로 행하였다면 그 땅에 많은 과부와 고아가 생겼을 거예요. 그런 모습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지키지 못하는 행동일 것이에요. 내가 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아프게 만들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나의 신앙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너무나 당연하게 다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감수하게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함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기도 해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을 그저 미워하고 정죄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미워하지만 그들의 죄를 경계하고 멀리하지만 그 존재를 사랑하며 그 존재가 우리의 거룩과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하며 다가가며 관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은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래요.